목사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가지고 장례가 은혜 중에 잘 맞춰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같이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하박국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이제 대충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반복을 했기 때문에 대충 이제 하박국의 구조라든가 내용을 이제 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아셔야 됩니다. 예, 구조 간단하죠. 첫 번째는 뭐로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뭘로 시작되어지죠?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 그렇죠?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남유다가 이렇게 악한데, 이렇게 패역한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이거 첫 번째 질문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갈대아 사람들 그들을 세워서 반드시 남유다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응답입니다. 자,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 무엇입니까? 어떻게 남유다보다 더 패역한 자들을, 자기의 힘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패역한 자들을 하나님 세워서 이런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합니까?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과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또 응답을 하시죠. 내가 반드시 이 바벨론도 내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자, 이 두 번째 응답을 듣고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으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박국 하면은 이것을 딱 기억하시고 이제 하박국은 내가 이제 박사야라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그 해답을 찾기 어려운 게 바로 이 고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도 이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예수님을 믿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30년, 40년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고난의 문제는 여전히 의문이고 여전히 해답이 없죠.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머리로는 알아요. 고난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제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게 되어지면 여전히 저도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 고난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고 또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안 주시거나 또 고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20년, 30년 믿었어도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면제를 안 시켜주세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도 너희가 나를 잘 믿으면 내가 너희들이 당할 고난을 내가 면제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텐데 그런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또 모세, 또 요즘에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다윗, 그렇죠? 다윗도 저도 요즘에 새롭게 발견하게 되지만 다윗도 참 행복한 시간보다도 고난받았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인생들에게 다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고난을 주셨을까요? 고난이 나쁜 거였으면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겠죠.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유익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셨겠죠. 그렇죠. 여러분, 고난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난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욥. 예. 욥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 궁금하시죠? 욥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찾아보지 마시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2장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0절입니다. 10절. 그러나 이르되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법하니 하니라. 자, 욥의 아내는 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해요.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욥의 아내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고난과 화를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욥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또 무엇도 주시는, 고난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욥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고난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게 바로 욥이 믿던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도 바로 이 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욥과 같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복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욥과 같은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욥은 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는 운명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을 주시니까 나는 그냥 고난을 받는 인생이다,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욥은 반드시 이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는 믿었었습니다. 거기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는 그런 운명이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무엇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를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나를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 욥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욥기를 보면서 이 욥은 욥기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욥은 어떠한 그런 유익을 얻었는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거기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이것이 바로 욥이 고난을 통하여서 얻은 유익이었습니다. 그동안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귀로만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스승을 통하여서, 또 랍비들을 통하여서, 또 친구들을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귀로만 듣고 알았던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욥은 바로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어떻게 되었다고요?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가 이제는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바로 이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고난이 내게 유익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서요, 고난을 당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고난을 받고 살아가요. 그러면 목사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고난을 받으면 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아까 우리 장효순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하여금 유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주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같은 고난이지만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살게 될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유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고난 중에 소망을 보고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는 믿음 중에 나는 절망하지 않냐고 내가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는 고난 중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이것을 보면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왜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하박국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박국의 주제.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하박국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남유다를 내가 고난을 줄 것인데, 환난을 내가 보낼 것인데, 그러나 이 고난과 환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멸망하기 위하여서 주는 환난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 이 말씀의 주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다 한번 살펴보았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자, 지난주에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지금 하박국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십시오.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나타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어떤 일을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일주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어떤 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 이 두 가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을 하박국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속히 수년 내에 그 일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선지자라고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선지자로 간다면,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심판을 거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선지자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심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심판을 연기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해야 할 기도이잖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심판을 뭐 하라고요? 수년 내에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일을 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빨리 남유다가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해요? 선지자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모스서를 한번 보세요. 아모스서 7장을 보시면 아모스서 7장 2절에 1절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북이스라엘에게 내가 이제 메뚜기 떼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내가 절멸을 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십니다. 재앙을 경고를 해요. 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모스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을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님. 자, 하나님의 환상 중에 이 아모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메뚜기 떼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 있는 먹을 것을 다 내가 먹어치우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모스가 그 기도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은 미약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재앙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자, 그랬더니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그 재앙을 거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아모스 7장 4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두 번째 재앙을 또 말씀하세요. 뭐냐면 이번에는 내가 불을 내려서 북이스라엘에 내가 불을 내려서 이 북이스라엘을 내가 전멸을 시키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또 재앙을 말씀을 하세요. 그때에도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하나님께서 불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아모스 선지자가 듣자마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불재앙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6절에 하나님께서 또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세요. 자, 여러분, 선지자라면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아니면 이 재앙을 연기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선지자의 기도인데 하박국은 뭐라고 그럽니까? 빨리 남유다를 멸망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일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일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수일 내에 그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드렸죠.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밀이 어디에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어디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을 했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셔서 제가 이렇게 반복해 설교를 해도 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비밀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저기에 어떤 단어? 부흥이라는 단어에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부흥, 히브리어로는 하야, 무슨 말입니까? 살려내다, 살아나다, 그리고 회복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아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박국이 왜 남유다를 빨리 패망을 시켜달라고 기도를 했냐면 그래야 누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남유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남유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불러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남유다를 다시 살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를 다시 치시고 매를 때리셔서 이들을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 그 일을 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하박국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5절부터 15절까지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하박국이 복귀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세우셔가지고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치게 하시는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만 보여주셨던 어떤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언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세워가지고 이 민족들을 깨우시고 다시 살리셨습니까? 사사시대 때 그랬죠. 사사시대 때. 그 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지만 사사시대 때가 바로 그런 일을 하셨었죠. 우리 7절에 보면은 구산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미디안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자, 사사시대 때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 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냐면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미디안, 에돔, 블레셋, 또 메소포타미아 이런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누구를 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아니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게 하셔서 그들을 통치하게 하셨었죠. 그들을 통치하고 고난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사사를 보내셨죠. 그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지배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거나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이스라엘 나라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화가 찾아왔죠. 평화가 찾아오다가 잘 살게 되어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어요.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또 누구를 세우셨어요? 이방 민족을 또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고. 자, 사사시대 때 이러한 일들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몇 번? 사사시대 때 12번. 그렇죠. 12번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총 기간이 몇 년이냐면 350년이에요. 사사시대가 350년인데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시기가 언제 몇 년이었냐면 110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350년 중에 3분의 1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쓰셨던 것처럼 이제 이 남유다를 통하여서도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유다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시고 그들을 책짓질을 하셔서 죽어가는 이 남유다를 다시 살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로 하여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16절 하박국이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박국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내가 들었으므로 무엇을 들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들었다란 말이에요? 네? 무엇을 들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다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는 뭐?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로는 이 바벨론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라는 이 계획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들었어요?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자, 그랬더니 하박국이 심정이 어떠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듣고 나서 내 창자가 흔들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장이 꼬여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도 그런 적은 없지만 장이 꼬여 보신 분들은 그 고통을 말할 수가 없다고 하죠.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자마자 물론 알고는 있어요. 하박국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 환난이 얼마나 끔찍한 환난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장이 꼬일 정도로 아파했다라고요. 또 뒤에 보십시오. 입술이 떨렸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그것만 생각하면 두렵기 때문에 자기 입술이 떨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지만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뒤를 보십시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두려워요. 떨려요. 하지만 하박국은 그래서 이 환난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그 환난을 나는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래야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또 뒤에 또 뭐라고 합니까? 기다리기는 하지만 썩은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뼈가 썩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나와 있죠.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다리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선지자는 그것이 마냥 기쁘지만 않죠. 왜요? 그 환난을 생각해 보면, 그 환난이 닥치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내 뼈가 썩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그렇죠? 그리고 내 다리가 그것만 생각하면은 후들후들 떨린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이 없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과 18절에 아주 유명한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서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세어 보세요. 거기에 없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없다라는 말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고, 몇 번 나오죠? 5번 나오죠. 그리고 제일 앞에 무성하지 못하며까지 합치면 6번이나 없고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남유다라는 이 나라는 목축과 농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민족이에요. 자, 그런데 목축과 농업을 하는 민족인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밭에 열매가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요. 외양간에도 소도 없고 양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흉년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가뭄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환난과 연결해서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다 약탈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없을까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바벨론과 싸우겠죠. 그럼 젊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자, 적들의 칼에 의해서 다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바벨론으로 다 어떻게 될까요? 포로로 잡혀가겠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모든 양식과 모든 가축들을 다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이고, 또 남은 일할 만한 사람들, 쓸모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뭐가 되냐면 황폐화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노인만 남아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박국이 뭐라고 그럽니까? 18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18절 앞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비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날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젊은 남자들이 다 죽고 일할 사람들이 다 죽어서 우리에게 양식이 없고 소출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무슨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이죠. 비록 그날이 되어지면 이 예루살렘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그때 나는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가 먹을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배고프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여한 그런 민족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기도가, 죽었던 우리의 예배가, 죽었던 여호와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록 먹을 것은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또 한 가지 그가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19절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왜 이 하박국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냐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서 나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승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승리. 다시 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우리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냐면 사슴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리셔서 높은 곳으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이 하박국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 하박국이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저는 운동을 되게 안 좋아해요. 대신에 운동을 보는 것을 좋아해요. 운동을 보는 걸 좋아해요. 특별히 제가 어떤 걸 되게 좋아하냐면 프로야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프로야구. 제가 이제 응원하는 이거 말을 해도 되나? 응원하는 그 팀이 기아예요. 기아 타이거즈 응원을 하는데 사실은 3년 전부터 3, 4년 전부터 사실은 이제 야구를 끊었어요. 왜 끊었냐면 아니 우리가 스포츠를 이렇게 보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3, 4년 전부터 기아가 게임만 하면은 져요. 가지고 맨날 9등, 10등, 8등 이렇게다가 계속 끝나요. 올해가 제일 잘했어요. 올해가 5위. 갖고 제가 내가 스포츠를 보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보는 건데 아니 이것을 보면 볼수록 항상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맨날 지니까. 그래서 제가 끊었어요. 제 건강을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제가 끊었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제가 먼저 뉴스를 먼저 봐요. 그래서 오늘 기아가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를 먼저 봐요. 그래서 졌다 그러면 안 봐요. 이겼다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은 이렇게 한 8, 9분짜리 이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겼다 하면은 이제 그것을 틀어봅니다. 그걸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풀려요. 자,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회에 만약에 기회가 져도 저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10점 차이로 져도 이제 앞으로 이기겠구나.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가? 그는 보았어요. 뭘 보았냐면 이 고난의 결론을 그가 보았어요. 고난의 끝을 보았어요. 무엇을? 우리 남유다가 사슴과 같이 다시 뛰어다니면서 높은 산 위에까지 올라다니는 그런 민족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 우리를 죽이는 것 같고
이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이 하박국은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서 들었어요.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다시 살려주겠다.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다시 부흥을 주겠다. 죽었던 너희들을 다시 살려주겠다라는 이것을 이미 들었고 그 결론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황은 내 뼈가 썩어지는 것 같고 내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고 아프긴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박국이 보았던 그 믿음의 눈으로 저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미래를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저히 상황과 환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내 뼈가 썩어지는 것처럼 지금 아프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하박국이 보았던 그 미래를 보았던 그 믿음의 눈을 저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미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고난이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스톱이요.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계획.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계획은 무엇이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재앙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운명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결론은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결론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들의 그 자녀와 가정을 살리시기 위한 고난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